조니 예파파, 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로마를 시작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전성기는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오현재까지 200년 동안입니다. 그 후 로마는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등장할 정도로 혼란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272년에 출생했습니다. 그 당시의 로마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로마 군대는 군단장이나 총독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황제 찬탈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군인 황제 시대가 열리죠. 그런데 284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혼란은 끝이 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전체를 4사람이 다스리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로마를 동서로 나눠서 각각 정제와 부정제를 둡니다. 회장, 부회장처럼. 사실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4명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으니까요.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로마의 부제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죠. 이분은 콘스탄티누스고 아버지는 콘스탄티우스. 어머니는 헬레나인데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다가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하죠. 원래 콘스탄티누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휘하에 있었는데 305년 아버지가 소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갈리아에 있는 아버지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뒤 브리타니아 원정을 나왔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요크에서 병사하자 휘하 장병들이 즉각 콘스탄티누스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황제가 이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진정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많은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306년부터 316년까지 콘스탄티누스는 갈리아 지방을 재건하는 데 힘씁니다. 당시 그는 지금의 독일 룩셈부르크 근방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반란이 일어나면 즉각적이고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고 포로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모두 살육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을 안정시켰죠. 312년에 콘스탄티누스는 오만의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격해 막센티우스군을 무찌릅니다. 그 유명한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에서 막센티우스군은 대패하고 막센티우스는 전사합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콘스탄티누스는 소로마 제국의 정식 황제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받는데 막시무스는 위대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때가 24살이었다고 합니다. 전투가 있기 전에 콘스탄티누스는 하늘에서 십자가를 봤는데 거기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와서 이 깃발을 들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심볼은 나중에 카톨릭 교회의 상징이 됩니다. 자, 여기서 글자 보이죠? P하고 X같이 생겼는데 헬라어로 로하고 카이고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13년 동로마 황제 리키니우스와 서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에서 만나 콘스탄티누스의 동생 콘스탄티아와 리키니우스의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제국의 여러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때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로 유명하죠. 기독교 공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자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325년에 니키아 공회에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전쟁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선포합니다. 교회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국가의 종교가 되죠. 이후에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315년과 317년 그리고 324년에 서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동로마 황제 리키니우스는 로마의 패권을 놓고 다시 격돌합니다. 여기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하고 리키니우스는 사형을 당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유일한 황제가 된 후에 제국의 모든 권력과 문화는 급격하게 동로마 제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비잔티움을 자신의 도시로 대대적으로 개조하고 새로운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330년 그가 죽고 나서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하면 기독교 공인한 황제로 유명한데요. 콘스탄티누스는 왜 기독교를 공인했을까요? 단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일까요? 아님 실제 신앙심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그 당시 콘스탄티누스에게 정치적으로도 이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황제 말 잘 들으라 했제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전 황제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금지하고 박해해도 더 많이 퍼져나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조차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지루한 내정과 외부의 적들, 그리고 역병, 경제 불황 때문에, 그래서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 기독교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신앙심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도 화폐에다가 옛 신들의 상징들과 이름들을 새겨넣기 때문이죠. 콘스탄티누스는 다른 신들도 다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태양신을 숭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또 신앙심이 없었다고 하냐면은 파우스타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목욕탕에서 질식시켜 죽였죠. 사실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가정이 다 풍지박산납니다. 장인어른은 쿠데타를 일으키다 죽고 처남인 막센티우스도 312년에 콘스탄티누스하고 전쟁에서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았겠죠. 콘스탄티누스는 장남인 크리스푸스도 계모와의 관통 혐의로 죽여버렸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가 세례를 받은 것은 죽기 직전이었죠. 왜 죽기 직전이었을까요? 실컷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세례받고 신의 뜻대로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무튼 죽기 직전까지 양다리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입장에서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통치 말기에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폐쇄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인들에게 시민권을 되찾아주고 몰수당했던 교회 재산을 되찾아주고 많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교회 감독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폐지하고 검투 경기를 금지시키고 이혼을 제한시켰습니다. 또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일요일날 쉬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성직자의 세금도 면제해줬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교회를 후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에 관여를 했는데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열고 신인 양성을 주장한 아타나시우스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했죠. 태양절을 성탄절로 바꾼 것도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새로운 로마, 새로운 기독교의 황제입니다. 네, 오늘은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